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12절에서 16절, 19절입니다. 김자만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느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습 가운데 내가 뭐 걸치고 있는 것, 액세서리나 모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가운데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지. 자, 있는 분만 하면. 예, 그러면 우리 이정희 권사님 뭐가 있어요? 선물? 귀걸이.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받았다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김종호 장로님 뭐 받은 거 있어요? 지니고 있는 거 가운데 현재? 그러면 저기 마이는 본인이 사 입으셨어요? 예. 그렇죠? 받으셨죠? 우리 찬양이는? 예. 그래. 목걸이 더 받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치? 우리 민서는 지니고 있는 중에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속옷까지도 다 본인이 사 입어? 옷까지 다 본인이 사 입어? 오, 대단하다. 좀 안쓰럽다. 그랬어요? 내 돈에 사냐? 뭐야, 얘기를.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선물을 주고받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물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 없이 받은 그러한 물건도 있을 거예요. 또 거저 얻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거저 얻은 것, 그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이라는데 아침 밥상에 주어진 것, 여러분 이거 거저 얻은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가운데 소년, 소녀, 가장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아침을 해결해야 되고 아침을 준비해야 되고 아침을 열어가야만 되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어쨌든 간에 한부모를 할지라도 아니면 양부모를 할지라도 계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왜 그런 혜택을 우리만 받나요? 아니면 그 사람은 무슨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극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부모님 없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져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무엇이 달라서?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에게는 그 혜택이 당연한 것이고 그 친구들한테는 그 혜택, 그렇게 혜택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내게 주어지는 정말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외투,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닦기 위한 모든 그러한 생필품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다 주어진 것들이에요. 내게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 그게 부모님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지인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있는 것, 그리고 호흡하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두 남매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가? 받은 선물이 있는가? 나와 철천지 원수요. 근데 그 사람부터 혹시 받은 것이 있어요? 아, 열받았다고? 예? 원수가 없다고? 워낙 여기 보니까 성인들만 계셔갖고 모르겠어요. 원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있을 수 있느냐? 물론 뭐 상처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원수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선물 받아본 사람이 있다면 이는 아마도 상대는 나를 원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줬을 거예요. 상대는 나를 원수 생각하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거나 나와의 회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준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이 아니면 절대 원수 가운데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안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겠지요. 그렇다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받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 지났습니다. 명절 때에 우리는 고심하지요. 누구에게까지 선물을 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이분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얼마짜리 선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애경사 때도 우리는 애사나 경사 때에 조의나 부의금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의 무슨 문제예요?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3년, 1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요. 잘 계시지요?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그래서 전화 인사했는데 며칠 있다가 내 자녀 결혼식을 한다고 딸랑 문자가 와요.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무시합니까? 그래도 해야 되나? 합니까? 그 고민이 바로 어떤 고민이냐라고 할 때에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목회자이기 전에 인간인지라, 누가 그런 자녀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고의 문자가 오면 뭐부터 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부터 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에 이분은 했는가 안 했는가. 아니, 늘상 얼굴을 보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뜬금없이 그런 문자라든가 인사를 하고 나서 딸랑 그런 애경사의 문자가 오고 나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전에 했던가, 그리고 자녀의 결혼식 때에 축의금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저도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몇 년 전까지는요,
그래도 조금 여유있을 때는 그래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프면 나한테까지 전화 연락했겠나 싶어서 단 5만이라도 보내는 성의를 보였는데 이제는 저도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저와 함께 나누는 것은,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 무언가 물건을 나누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지 않게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옷 누가 사줬나 보면 그래도 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사줬어요. 그게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합니다. 부모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가 하면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그리고 내가 끼고 있는 것들, 내가 들고 다니는 것들, 어느 순간 그런 선물들을 모두 보면 나와 관계를 위해서 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받고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수는 주고받지 않습니다. 왜? 보기도 싫은 대상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두 가지가 다 접목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잠언서 19장 6절. 자, 선물이라는 것, 뇌물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잠언서 1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하고는 처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관계 유지지요. 결국 선물은 뭘 위한 것이다? 관계 유지를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친구가 되는 것이 선물이라는 이 놀라운 관계에서 주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은요,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다. 주지 않고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 잠언서 21장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은밀한 선물은요, 노를 쉬게 한답니다. 예. 노라는 게 뭔지 알지요? 예. 감정적 화가 난 사람에게 그래도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은요, 선물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갖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목회자도 때로는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수많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성도들 섬기면서도 어느 순간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마음에서 그 성도를 품을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발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아무개 성도를 좀 변하게 해주세요. 아무개 성도를 좀 어떻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마음, 하나님 저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저 영혼을 품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도가 오랜 시간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한 게 있었어요. 네가 먼저 심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심으라는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심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한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선물을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그 마음이 내 용납이 안 되니까 무슨 선물을 하겠어요. 때로는 얼굴 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다가오니까, 울림으로 다가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납지 않은 성도가 혹시 생기면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요. 아무개 성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제 상황으로서, 제 형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빚을 내서라도 해요. 또 한 가지는 그에게 선물을 줘요. 예. 사랑해서 주지만 어쨌든 관계 회복을 위해 선물을 줘요. 그럼 뜬금없는 선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받는 사람은 왜 주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 관계가 쉽게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용납지 않았던 것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저 또한도 제가 어렵게 심었잖아요. 힘겹도록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를 볼 때마다 그 심은 것에 대한 아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아까움 때문에도 더 내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심으라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오늘 성경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선물은 어떤 역사가 있다? 노를 쉬게 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서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시간 되어보기를 축원합니다. 뇌물은요,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뇌물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뇌물이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들은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무엇을 의하냐?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모습이 선물이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관계 회복을 위한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사랑함으로 주어진 선물이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인데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선물이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선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의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 주신 거래요.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해서 주셨다고요?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선물이 뭐냐? 아까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선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라고요. 원수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정말 감격할 만큼 귀한 선물이냐? 아니라는 거지. 원수는 절대 선물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또 관계 회복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수는 나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원수였다면 주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불구하고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자, 에베소 2장 13절 14절.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데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화평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담이 쳐져 있던 이 담을 십자가의 피로 허무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화평과 공존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관계가 회복되라는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된 것을 이 담을 헐어보시고 버리시고 하나가 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이 역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면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만물과도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십자가라는 것 왜 십자가일까?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플러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고 가로의 십자가의 또 다른 선은 뭐예요? 만물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역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선이고 나와 너 그리고 만물과 나 사이의 관계 원수된 이 관계 대적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교회는 십자가를 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회복이고 나와 너 사이와 나와 우리 사이와 나와 만물 사이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단지 플러스라는 의미의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을 위한 것, 관계 회복을 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주셨다면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그럼 이 관계를 누가 깨트리기를 원하는가? 화평과 연합을 원치 아니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관계를 깨트리고 원하고 이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관계를 깨트려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서로 싸우고 원한을 통해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평생 고통하며 살아가게 하며 평강을 잃고 각각 마음이 나누어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틈타고 자기의 주권을 일삼으며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깨지기를 원하고 나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지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에서 또 가정 공동체의 관계를 깨지기를 원하고 만물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지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확신합니까? 그럼 관계를 깨뜨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깨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냐고 미워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야. 왜? 그가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그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가 나의 고통을 줬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관계가 깨지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는 나만의 독보적인 자리에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냐고, 누구에도 타체받지 않냐고, 누구에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 자리에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요, 같이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핑계를 다 댑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어. 나는 내가 옳아. 나는 나의 신앙에 결코 오류가 없어. 공동체 오류가 있을 뿐이야. 라고 자기를 정당하고 나갑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요, 원수도 사랑하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나의 그러한 결정과 생각을 너무나 당연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자, 빨리 좀 띄워주실래요? 말씀 딱 요절하면 여러분 저희 방송실에는 바로 말씀 올려주셔야 돼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거기까지 봅니다.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면 용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요 사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용의 정체가 마귀요 사탄인데 그 사이에 낀 단어가 있습니다. 옛 뱀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하는 옛 뱀이라는 이 옛뱀의 모습은 어디에 근거하고 어디에 나타나는 뱀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그들을 미혹했던 뱀을 말합니다. 용의 실체가 에덴 동산에서는 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옛 뱀의 실체는요, 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의 본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렸던 것은 옛 뱀의 모습이지만 그게 실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 마귀와 사탄, 용의 모습으로, 옛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느냐? 결국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 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 역사를 이룬 거예요. 성경은요, 그로 인해서 마귀와 사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또 세상을 미혹하여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요, 뭘 말하느냐? 세상을 미혹해서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연합을 깨뜨리고 분열하게 만들고 원수 짓게 하고 당을 짓는 일을 하고 대적하고 원한을 풀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목적이고 그리고 미혹하는 그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탄에 의해서 매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용의 정체고 옛 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미혹의 영은 아까 말한 뭐예요? 옛 뱀의 모습, 마귀의 사탄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뭐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것, 속이는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창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길 원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를 깨뜨려서 서로 대적하게 만들었고, 만물 간의 미혹과 분노를 통해서 서로 미움과 대적 관계로 이간하고 깨뜨리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부부관계의 분열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어떻게 미혹하고 들어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5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어요. 아담에게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어.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옛뱀, 용을 잡은 옛뱀이라잖아요. 용의 실체. 그 옛뱀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 여자에게 와서 뭐라고 미혹해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먹어도.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 그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 것 같았으면 뭐하러 거기다가 그 나무를 창설해 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울까 봐, 자기를 치고 올라갈까 봐 두려울까 봐 그랬으면 뭐하러 거기다 그걸 만들어 놔요?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위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러면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뭐를 보여야겠다? 이 나무에 마진소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맹약한 이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통해서 보고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이에요. 그게 너와 나 사이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나무를 통해서 그것을 경계에서 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면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약속하냐면 1년 365일 가운데 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주었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줬잖아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을 수 있지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큼은 나무의 열매만큼은 다 먹지 마라. 먹는다는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라는 거였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0일 다 너에게 줄게. 너희 마음대로 이 날을 누려. 단 안식일만은 내 날이야. 이 안식일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 쓰지 마. 나 여호와를 위해 써.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요? 안 지키고 살아가요? 안 지키고 살아가요. 이 안식일마저도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우리 가운데 선물 주시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 앞에 우리가 매이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 안식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365일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개념은요, 부활 후 첫날만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날을 내가 너희가 주일날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개신교, 기독교는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약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원시복음인데 이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여자로 태어난 유일하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유일하게 여자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역사를 사단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자기가 이겼다 생각했는데 3일 동안 음부에 있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뭐냐?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죄의 싹쓸 사망이 오라 했는데 죽음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사망에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로서는 너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의미는 안식일 정도가 아니라 주일이라는 의미는 모든 날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나 혼자 살아가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왜? 아직도 사단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만이 그 사탄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밖에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쥐고 갈 수 있는 아직까지 그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머리를 상했으니까. 여러분 어릴 때 뱀 잡아본 적 있나요? 없다면 올 여름에 산에 가서 한 뱀을 잡아보세요. 제가 뱀을 많이 잡았어요. 왜 잡은 이유가 뱀을 잡아서 팔면 20원씩 벌었어. 10원, 20원 벌었어. 그거를 많이 잡아서 팔면 나중에 몇백 원이 되고 몇천 원이 되어져요. 그러면 야구 글러브 하나 샀어요.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야구 글러브 사려고 배트 사려고 공 사려고 뱀을 잡으러 다녔어요. 어릴 때. 그래서 뱀을 잘 잡습니다. 지나가는 뱀의 머리를 딱 눌러가지고 목을 딱 잡으면요. 여기를 딱 잡으면 뱀의 입이 쫙 벌어집니다. 거기서 혀가 날르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 뱀이 살려고요. 자기의 몸으로 그 긴 몸으로 갖다가 제 손을 감아요. 근데 그냥 작은 뱀들은 감아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큰 뱀일수록 내 몸 이제 손목을 잡을 때 감는데 손목에 피가 안 통할 만큼 꽉 감아요. 어느 순간 내가 손목에 피가 안 통하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놓게 되어진 순간 뱀은 나를 물어요. 그런데 이 뱀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머리를 잡고 돌리면 돼요. 머리 잡고 돌리면 뱀의 척추가 늘어지는 소리가 나요. 뱀은 그러면 이 또아리 들던 이 힘이 쭉 빠져요. 머리를 이겨도요 몸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리면 다시 그것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게 뱀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라고 말하지만 밟았지만 완전 사망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이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세상에 심판받는 데에 첫째 마귀도 둘째 사망 불모사에 영원히 참여되리니 이때 완전 사라져요. 이때 할렐루야. 이때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 이 사탄이 우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주의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1년 365일 이 빨간 날 썬데이라고 말하는 이 빨간 날만 주인 날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주인 날이 아니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날을 나오는 데에 이 빨간 썬데이 날 나오긴 나오는 데에 이 나오는 날 왜 나오냐? 안 나가면 찝찝해. 나가자니 귀찮아. 여러 가지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을 때 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때 뭐 할 수 있으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격주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요.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어떻게든 나가서 미운 털 박히지 말아야 되겠다. 안 나오니까 찝찝하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뭐처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듯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 날을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음부의 권세, 사마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마귀 사탄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이 날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우리가 은혜 받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이 날만 주의 날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주의 날이라고. 할렐루야. 이 주의 날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날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할 삶을 싫은 거예요. 왜? 괜히 간섭받는 것 같고, 괜히 억압받는 것 같고, 괜히 구속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괜히 싫어. 왜? 그러려니까 이런 것도 못할 거고 저런 것도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찝찝해.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번거로워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한 것이 두 가지잖아요. 선물을 주신, 예수를 선물 주신 이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이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너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지켜보고 있으면서 못할 때마다 나를 징계하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모든 동산의 과실을 네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먹는 한은 죽어라고 하는 의미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이것을 통해서 표징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주간 가운데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우리가 선포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날이지만 이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날 내가 너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날로 허락하셨고 마귀가 이길 수 없는 날로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귀한 삶을 너에게 줬어. 그런데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가 나와 관계가 회복된 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날만큼은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 열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11조도 다르지 않습니다. 11조의 물질의 헌금도 다르잖아요. 모든 걸 너를 위해서 써. 그러나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은 나를 주물 통해서 그 물질이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고백적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매임이 되어서요. 주일에 대한 매임이 주어지는 것처럼 매임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마저도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것마저 내 것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만큼도 내 것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누구의 미혹이냐? 어둠의 세력의 미혹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영적 매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미혹하여서 한 것이 뭐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까 봐. 이런 미혹을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였어요. 이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활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었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했어요. 자기 일부러 사랑했어요. 그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었어요. 그의 어떤 행동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했어요. 왜? 자기 몸이 일부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아담과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딱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바뀌었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하와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자기의 모든 죄성과 자기의 과오, 자기의 허물을 전부 다 누구에게 돌려버립니까? 하와에게 돌립니다. 핑계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내가 결정한 행동을 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를 포장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통하여 자기의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괜찮은데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이유,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기를 원하는 이유 등등 말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데 자기 그 본질 속에는 내가 자기의 본질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딱 숨겨버리고 이래서 저래서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지요. 결국 그 모습 속에서 뭐가 깨지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절대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나를 알잖아요. 숨길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알고요.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저는 오래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60 가깝게 살다 보니까 저도 그래 왔더라고요. 때로는 아내와 다툴 때에 나는 당신이 이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라는 말들을 과거에 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 변명이에요. 그렇죠? 내 변명이에요. 나는 이런 집 구석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변명이에요. 정말 내 깊은 곳에 그게 내 본질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또 어떤 관계가 깨지냐.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므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읍니다. 이것이 뭐였느냐면 아담을 위해 배필을 졌는데 그것이 짐승이에요. 모든 생물이에요. 아담을 돕도록 지은 거예요. 공중을 나는 새, 바다의 모든 생물들, 땅을 달리는 모든 땅에 있는 동물들 다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돕도록 지은 배필이었어요. 그럼 땅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후에 하나님 19절에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도울 대상은 누구다? 하와라는 거예요. 아담을 도울 대상은 누구다? 만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을 돕도록 지은 거예요. 그 돕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아담을 돕도록 지었던 땅과 만물이 아담을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한다? 동산에는 모든 과실이 수고하지 않냐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풍성하게 먹을 것이 넘쳤던 자연이 환경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 아담에게 대적해서 주지 않아요. 땅이 가시덩키와 엉겅퀴를 냈다는 것은 환경을 악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뭘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부부간에 회복되어지고요,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회복되어지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축에 주어졌던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져요. 그렇지 않냐고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보는 것 같죠? 따라합시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래,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곁에 있으면요 넉넉한 삶이 부모를 떠나 잘 살 것 같으지요. 물론 처음에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 예화를 보세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에 누리는 삶이 아닌 것 같았어. 언제든지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어났고 일하기 싫어도 먹을 수 있었고 누리는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귀찮으냐? 아버지로부터 간섭받는 게 귀찮았던 거예요. 부모로부터 간섭받는 게 귀찮았던 거예요.
아들아,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너가 인격적인 삶이 돼야지 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인생관을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거기서도. 근데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나이 먹고 늙어가시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형하고 제 거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가실 때 당신의 재산을 어차피 줄 유산이라면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이 청에 아빠가 눈을 벌쩍 뜨고 있는데 이 자식이 뭔 소리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긴 안 돼.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줘버렸어요. 둘째 몫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전 동안은 아버지 허락과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것을 한꺼번에 딱 하는 거잖아요. 내 소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기의 물려받은 재산의 소유를 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과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로 이주합니다. 그곳 가서 살잖아요. 누리는 것 같으죠, 처음에는. 부유한 것 같으죠. 내 마음대로 재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받을 재산이지만 아버지가 현재 소유하면서 아버지가 관리 감독해 주시고 그 물질이 함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커버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관리해야 돼? 내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내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역사 속에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내가 하다 보니까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와요. 수많은 친구들이 그의 재산을 탐나서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랑방탕하더라. 허랑방탕하더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을 떠난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재산을 다 소모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져요.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아요. 돼지가 먹는 취업나무 열매도 누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쫄딱 인생이 망해버리고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이 아들이 기억하지요.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적어도 내 아버지나 하인들과 종들에게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이곳에서는 나를 궁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때서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해버리라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 당장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당장은 내가 믿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열심히 버는데 둘째 아들처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모래 새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어느 순간 벌어놓은 재산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듯이 다 날아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던 여러분의 삶은 자유입니다. 자유 인격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누리는 자유가 어느 순간 방종이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역사했던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나서부터 어떤 역사를 만들었냐. 환경마저도 저주받아서 정신토록 수고해야 식물을 겨우 먹게 되어지고 나중엔 이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는 이 사망에 매여서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인생이 무한한 인생이 아닌 유한한 인생으로 언제가 끝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문제의 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영원한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그와 함께한 자들도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 영원한 나올 수 없는 고통, 저주의 역사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도 이 죄라고 하는 사탄 역사로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느냐? 한번 좀 더 봅시다. 창세기 4장 7절로 8절. 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보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제간에 피를 흘리는 그러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존재, 누구보다도 서로 우애해야 될 존재, 누구보다도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이 형제간의 이 모습을 부부 사이 깨지고 나니까 형제 사이에도 깨지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뭐라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죄가 의미한 게 뭘까? 아까 옛 뱀의 의미한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말했다면 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뭔가?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 그러니까 죄가 도살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죄의 뒤에 숨어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생물학적 존재,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는 그게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게 만든 것이 결국 누구예요? 그 마음을 극동시켜서 이룬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서, 지체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나를 스스로, 나의 스스로, 나에 대해서 궁휼함을 마음을 갖게 만들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적인 영적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럼 누구에 속했단 말이에요?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마귀에 속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대상이 마귀잖아요.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형제는 의로움이라. 근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롭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라는 것은 낮춘다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같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14절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안 되냐? 육적 삶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저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하지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단지 주님을 종교신앙생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나에 대한 공연함에 빠져있지 말고 영적인 사탄의 전략임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싸움 사탄의 미혹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격동하는 이 문제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격동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 격동한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내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에 있은 모습이 더 강한가 봅니다. 내 육의 모습이 강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